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나는 의도적으로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어떤 처녀가 있는데 총각이 와서 프로포즈 합니다. 자매님, 나 자매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자매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한번 결혼해볼까? 뭐 꼭 결혼을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 그냥 생각이 들었다고.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믿을만한 프로포즈 한 사람입니까? 아니, 결혼을 요청하는데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꼭 해달라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마음의 전부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요, 뜨거워야 합니다. 마치 태양이 밝기만 한 게 아니라 뜨겁기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도요, 이게 온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뜨거워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왜?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도 불렀었잖아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거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이거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 앞에 우리 응답했어요.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으로 응답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사랑이 시작할 때는 대부분 뜨거워요. 첫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첫사랑이 어느 순간에 식어지는 게 문제죠. 요한계시록 조금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게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맹숭맹숭한 이런 신앙인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좋아요. 나 그러면 확 차가워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옵션에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무조건 뜨겁겠나이다. 이거를 선택하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신명기에서 주님께 순종할 사람은 여기에 서라. 그러니까 축복받는다. 축복받을 사람 여기 서고 저주받을 사람 여기 서라.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 중에 난 저주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쪽으로 가겠어요. 무조건 축복받는 데 서라 라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거는 뜨거워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좀 전도 좀 하자고 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었는데 이거 얻어 걸린 컨텐츠. 야, 이거 교회 진흥원에서 이런 거 하네. 이런 교재도 있었어? 살짝 들여다보고 전도에 대해서 잠깐 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확실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은 미적지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뜨거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뜨겁듯 우리의 순종도 뜨거워야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막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아니, 부담 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리 과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말씀에 이렇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써있구나. 근데 내가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머리로는 인정하나 마음으로 뜨겁지 않고 행동으로도 뜨겁지 않은 상태다. 야,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 컨텐츠는 끄자. 이 교재는 이거 성경 공부하지 말자. 이런 과한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뜨거워져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예,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미적지근하네요. 나 뜨거워져야 하겠네요.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이 일이 나한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그러므로 이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쓰시면 될 일이에요. 과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의의를 자꾸 추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이 시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붙드시자고요. 주님께서 오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에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주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과 지혜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 의지하지 않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이름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 지금 이 전도의 일에 있어서도 똑같은 믿음을 함께 써보시자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거 웰컴,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어제 환영했듯, 그제 환영했듯,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라는 입장을 가지고요. 더욱 예수님을 환영해 받아들이시자고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더욱 믿음으로 선언하며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과정도 함께 진행해 보시자고요. 주님께서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요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이 구절을 함께 면밀히 들여다보시자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에 함께 말씀을 보며 체크해 보시자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의하면 복음은 언제 전하는 것입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요. 이거 쉽게 말하자면 항상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될 때든 안 되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날씨가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내 기분이 내킬 때나 안 내킬 때나 상황이 열릴 때나 닫힐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과정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 뜨거워야 된다. 연결되는 거예요. 미적지근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미적지근한 거예요.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빠거든요. 아빠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많은 아빠들과의 만남이 있거든요. 근데 아빠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빠들이 참 외롭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족을 검사하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마음의 그 내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가족들에게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나 들여다봤더니 내가 과장인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당해야지,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나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들이요, 정말 남 모르는 고통을 가지고 그 외로움 가운데 분투하고 계시는 그런 아빠들 말이에요. 가장들 말이에요. 그런 가장들은 소명 수행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가장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버스 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던 어떤 아빠가 버스 회사가 문 닫았다. 그러면 이거 문 닫았으니까 이거 때를 못 얻었네. 때를 못 얻었으니까 그냥 몇 달은 굶어야겠네. 버스 회사 문 열릴 때까지 안 그러잖아요. 버스 회사 문을 닫으면 하던 일이 뭔가 잘 안 되면 그러면 다른 일 찾아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소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소명이 주어졌어요. 그 소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소명이고요. 이 소명을 수행할 때 뒤따라오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와 제자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을 안 하겠으며,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으며,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합당한 자를 발견을 못 하겠으며, 합당한 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제자와 함께 살면서 제자화하는 일을 어떻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결과물들이에요. 이 일이 대충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 소명이라고요. 이거 그냥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내가 예수 제자인데 예수님 따르는 일 말고 뭘 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믿는 게 복음 아닙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이 과거의 죄된 본성은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죽었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내가 지금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다. 내가 보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실 것 같은 걸 보고 내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같은 걸 내가 말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는 예수께서 움직이는 것 같이 나 움직인다. 난 작은 예수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난 죽었다. 나는 지금 믿는다. 예수의 지체로서 나를 여기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매일 쓰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뜨거운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이 소명을 어떻게 때를 얻으면 하고 못 얻으면 안 하고 어떻게 그럽니까? 환경이 열리면 하고 닫히면 안 하고 어떻게 그래요? 소명인데 무조건 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뜨거운 겁니다. 열정적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을 때 멈추는 종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일을 진행하잖아요. 이거 종료점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요절의 8절 들여다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요. 우리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이걸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걸 따내는 게 아니에요.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준비가 다 되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끝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때 끝없이 해라, 목적 없이 해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끝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월급만 보고 달려가도 한 달 내 야근하는 사람들이 아니 천국 상급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대충 달려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미적지근하게 하겠습니까? 이건 뜨거운 일, 열정적인 일, 끝이 정해져 있는 일, 끝이 목적이 확실한 일입니다. 열정적으로 진행을 한다, 전도를. 그럼 그건 뭘까? 전도를 열정적으로 진행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액션 그런 게 있다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이런 것이 열정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주님이 하게 하시겠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 미적지근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으므로 달라드는 게 열정적인 거예요. 막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의 면류관 준비해 놓으신 그것,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명령을 주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이런 게 열정적인 거예요. 그걸 오늘도 다시 해보시자고요. 지난 시간에 기도하면서 3명 이름을 적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점검하셨잖아요. 그걸 오늘도 해보시자고요. 왜 또 하냐고요? 연습해야 되니까요. 훈련해야 되니까요.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선물로 받게 된 성령님께 묻자고요. 자꾸 물어보자고요. 성령 하나님께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자고요. 주님,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예요, 저에게? 이걸 물어봤었잖아요. 이번엔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자고요. 이 시간 3분 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마치시고 지난주에 했던 일을 한번 반복해 봅시다. 주님, 나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때요? 기도해보셨죠? 기도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전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성령님이 보내주신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냥 얻어 걸린 사건들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면밀히 진행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나 우연이죠. 불신자들에게나 우연이죠.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전도의 2가지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수동적인 전도이고요. 또 하나는 능동적인 전도입니다. 수동적인 전도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사이에 우연 없고 내 인간관계 전부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인간관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내 주변에 배치시켜 두셨다고요. 내가 의도하지를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서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 아무 기도한 적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막 결심까지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나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전도입니다. 반면 능동적인 전도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요. 주님 날 뜨겁게 하소서. 주님 나 누구한테 가서 전도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의도적으로 전할 복음을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약속을 잡고 의도적으로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맞아요. 이 둘이 다 함께 진행이 돼요. 자,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개를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말고요. 이걸 입체적으로 한 군데 쌓아놓고 쳐다보시자고요. 양쪽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수동적 전도와 능동적 전도를 이렇게 포개보자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관계들로 분명히 연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내 주변에 누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주님께 나의 의지며 계획을 다 포기해서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거죠. 수동성과 능동성을 함께 들고 접근해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이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준비했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전할 나의 복음 이야기를 준비했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었을 당시, 그 이후의 변화. 이걸 3페이지로 나눠서 복음 스토리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적 전도의 방법이죠. 동시에 수동적 전도 방법이기도 해요. 주님, 이렇게 복음 스토리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말씀도 아니고 간증이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내 이야기잖아요. 주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도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제자화를 원하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능동성과 수동성을 함께 진행하는 거죠.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이름 적은 분들 있죠. 그분들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자고요. 수동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요.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적은 이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만남이 성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한 그 복음 이야기 전달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달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사용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이 전도의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신비하게 다음 과정으로 또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시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릴게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기도하시면서 혹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면 중간에 기도하다가 잠깐 눈 뜨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친구를 어디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시거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안 드린 대로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만나면 좋겠다라고 제안할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미 붙여주셨어요. 그 모교회만 가봐도요, 이 일을 함께 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저만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준비했어. 기도하면서 이름을 적어봤어. 적은 이름 가지고 또 기도했어. 또 기도했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 그리고 뭘 전할지도 준비했어. 이것도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어.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내가 이제부터 제안을 하려고 해. 그러니 함께 해줘. 네가 듣기에 이게 정말 가슴이 뜨겁거든. 나와 함께 동역해줘. 이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을만한 신앙의 동역자가 교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가서 요청하세요. 부탁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특히 이름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세요. 이 친구는 말이야 지금 저기에 살고 있는 누구인데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만저만해서 떠오르게 해주신 것 같아. 혹은 이분은 우리 친척분이신데 이번에 좀 아프시대.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떠올랐어. 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어. 이런 식으로요. 적은 사람들이 누군지 각각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래야 기도로 동역하니까요.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세요. 배경, 상황을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들게 됐을 것 같은지 최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세요. 절대 영적 전쟁은 또 전도의 일은, 제자와의 일은,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일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태신자 복음화가 내일의 세계 복음화 완성과 연결, 직결되는 겁니다.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냐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오늘 쉬운 일, 오늘 한 걸음을 디디고 그게 다음 걸음으로, 그게 다음 걸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는 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그날이 반드시 우리 살아 생전에 올 것입니다. 이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세 겹줄 만들어야 되고요. 전도하는 일에 동역자, 세 겹줄 동역자 만들어야 됩니다. 소개해 주세요. 그런 동역자 소개해 줄 때 나의 복음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자자, 들어봐. 형제님, 자매님, 친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모님, 들어봐봐.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테니까 들어봐봐. 그러면서 전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요청하세요.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주님이 그거를 선용해 주시기로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꼭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요.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미팅입니다. 기도는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을 더 연결, 확장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요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요청했을 때 응답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기도할 기도 동역자들을 본인의 교회에서 세워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팅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오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뜨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자고요. 이번 내용도 주님께서 실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엔 뜨거웠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미적지근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이 아니라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내버렸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한 번의 은혜로 끝내버렸었던 미적지근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함께 교회와 동역하며 전도의 일이 진행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준비한 복음 스토리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번에도 기도하며 이 일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